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저희들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고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했었던 9절의 부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까요? 좀 더딘 것 같아도 우리가 뭐 급할 거 없습니다만은 차근차근히 이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이 시간을 좀 삼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이야기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64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좀 읽도록 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그 붉은 용,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는 자가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된 말이 아닌 것으로 꾀하는 자라고 했었죠. 그 꾀한다는 플라나오라는 말은 잠깐 우리 복습해 볼까요? 그 말은 그냥 단순히 미혹하고 꾀하는 정도가 아니라 방황하게 하는 거죠. 뺑뺑 돌린다라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그냥 뺑뺑 돌리듯이 막 돌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게 됐냐면 진리에 거하지 못하니까 이 항구에 정박을 하지 못해서 계속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는 그런 상태와도 같은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잃어버린 양이라고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있는 곳이 다름이 아닌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하는 그 집에 그 잃어버린 양들이 가득한 것이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때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그 옛뱀 용이 그들에게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어디로 쫓겨난다고 하냐면은 9절에 그가 땅으로 내쫓긴다고 합니다. 무려 9절과 10절에서는 쫓겨나다라는 말이 4번 있는데요. 큰 용이 내쫓기니,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리고 참수하던 자가 쫓겨난다고 하죠. 3번인가 4번인가 계속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당신의 말씀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지성소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은 이런 것이었다라는 걸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가 쫓겨난 것을 땅이라고 하는데 이 땅을 호게라고 합니다. 자, 땅, 호게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걸 갖다 땅으로 좀 번역한 겁니다. 물론 이런 보이는 땅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무슨 옛뱀, 용, 마귀, 사탄이 막 돌아다니나요? 그렇지 않죠. 이것도 어떤 특별한 장소를 설명해 주시려고, 어느 곳을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디인가? 그곳이. 이 땅이 어디였길래 그러는가? 땅을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서 쫓겨나는 거니까 우리가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땅? 하나님의 약속을 갖지 못한 약속의 땅이라고 하죠. 그래서 약속의 땅이 되지 않은 상태, 그 이전 상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 이전 상태, 약속이 없는, 언약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 맹세라고 하죠. 이것이 없는, 이건 누가 주시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들을 갖다가 약속의 땅 대신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들도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땅들이 우리가 되면은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이걸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가 지금 안 돼 있는 곳엔 누가 있더라? 바로 호게라는 그곳에 누가 있더라? 바로 옛뱀, 용이라고 하는 마귀,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된 말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우리에게 들려주지 아니하는 어떤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게 되면은 그 신에 의해서 우리가 뭐를 듣게 되냐? 참된 말이 아닌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듣게 된다. 그럼 그들이 여전히 땅으로만 남아요. 어떤 땅이 아닌 약속이라는 것이 없는 땅으로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거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이 안 돼 있는 상태에 있는 곳에 바로 이 옛뱀 마귀가 쫓겨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때 그 옛뱀이 쫓겨나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 안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말씀들이 들어오셔서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옛뱀을 내보내신 거잖아요. 이게 귀신 추출 사건입니다. 귀신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진리의 말씀만을 우리에게 갖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 땅은 곧 다름이 아닌 눈에 보이는 성전, 이거 갖다가 아랫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성전, 교회, 신전 뭐 등등 모든 걸 포함하여. 근데 그것은 하늘을 모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을, 그게 원형인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 아래 땅이며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늘을 모형한 게 땅이고 하늘 성전을 모형한 게 이 땅에 보이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설명해 주지 않는 자가 바로 옛뱀이에요. 그럼 옛뱀이 거하는 곳은 이 아래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무슨 돌아다니는 어떤 귀신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옛뱀은 어디서 그 역사를 일으키게 되냐? 다른 데가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곳에 바로 옛뱀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들은 그 옛 땅에서 나오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랫 성전인 땅에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 옛뱀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아, 저기가 무적행이구나, 물 없는 웅덩이였구나, 내가 그곳에 빠져 있었던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무적행의 사자며 왕이라고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서 말하죠. 한번 보죠. 전에도 본 거지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사자가 뭡니까? 말씀 전하는 말라크라는 거예요. 무적행에서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무적행, 물 없는 성전, 진리를 흘려내주지 못하는 성전, 하늘의 말을 율법, 이 성경을 통하여 말해내지 못하는 그 성전을 갖다가 무적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사자니까 거기서 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을 특별히 더 말하는 거예요. 무적행의 사자며 거기서 왕 노릇하고 있는 자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 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무적행, 물 없는 곳에서 왕 노릇하는 자예요. 그래서 무적행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가 바로 그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누구로 하냐면 아바돈 아블로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아바돈이 나온 거예요. 아바드에다가 이게 돈이 붙으면 아바돈이 되는 건데 이거 멸망하다, 멸망시키는 자, 그게 바로 아바돈 무적행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생명의 부활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라고 거짓된 말을 하고는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바돈 아볼론이죠. 그게 바로 옛뱀이라는 것이고요. 그가 지금 쫓겨난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서, 즉 이 땅에서 약속의 땅인 하늘 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여러분 안에서 아주 분명하고 확고하게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지듯이 분명하게, 이거보다 더 분명한 건 없잖아요. 딱 만졌어요. 얼굴로 보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확실한 증거죠. 그와 같이, 그와 마찬가지로 분명한 확신을 여러분 안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셨던 겁니다. 그걸 갖다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걸 전쟁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해야 될 전쟁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전쟁을 놓고 이거 때가 악하다, 마지막 때다 이러는 말을 헛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멸망당하여야 할 자는 나 자신이에요. 왜? 내가 그 옛뱀에 의해서 또 다른 옛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니까. 알게 되면 어떻게 멸망당할 하나님의 원수 대적자는 나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치고 들어오셔서 나를 당신의 말씀으로 완전히 괴멸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걸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완전히 멸망하고 엎드리면 패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카나라고 합니다. 아유, 끝에를 잘못 썼네요. 아인을 써야 되는데 카나 이렇게 씁니다. 우리말로 그냥 가나, 여기서 나온 게 가나안이에요. 그럼 가나안은 뭐냐? 완전히 엎드려지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하는 겁니다. 완전히 부서지는 거예요. 뭐가?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성이, 내 안에 있는 내가 지은 거짓된 말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안에 죽음이 일어나야 되죠. 죽음은 항상 며칠 길로? 사흘 길. 이 3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약속의 땅인 그 하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멸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멸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옛뱀을 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사흘길 가야죠. 애굽에서 시작해서 어디로요? 자,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요 가나안이 카나예요. 그럼 가나안에 누가 들어가는 거냐? 완전히 엎드려지다. 멸망당하다. 이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와서 완전히 진멸당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자들, 그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3일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다라는 곳에 있던 우리가, 바다는 뭐예요? 성전이 있긴 있는데 옛 하늘과 옛 땅은 바다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땅의 성전, 용이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바다에 리워야단 라합, 옛뱀, 꼬불꼬불한 뱀이 이 리워야단의 바다에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바다는 어디냐? 성전, 아랫성전. 거기 이 세상이라는 아랫성전에 있던 우리를 어디로 끌고 나가요? 말씀이 있는 미드바르로 끌고 나가서, 여기가 진짜 땅이니까, 말씀이 있는 여기가 진짜 땅이니까, 이 땅, 약속의 땅,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걸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를 가르치시네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우리에게 오는 곳이기도 하고 오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요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이게 바로 우리를 말씀으로 지배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옛뱀을 쫓아내버리는 천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천이라는 것은 알레프니까, 이런 엘레프니까 말 그대로 알레프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을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천년이란 시간 동안의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로 찾아오시는 게 말씀으로 천년으로 오셨다는 의미예요. 오셔서 우리를 뭐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옛뱀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된다고? 가나, 여기서 죽고, 그래서 1세대 다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걸 보여주려고,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이런 영적 사건을 설명하려고 실제로 보여지는 물리적 육적 사건 안에서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2세대들이 어디로 가나? 가나안. 뭘 가지고? 새 언약을 가지고. 그래서 옛 언약을 출애굽기로 설명하는 거고 새 언약을 신명기로 다시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새 언약은 뭐냐? 옛 언약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질 때 은혜와 진리라는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약속과 맹세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것을 갖다가 새 언약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피는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의 피다라고 하신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물피라는 것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진짜 성도예요. 교회나 출입하는 사람들은 교인이지, 뭐 교우라고 하고 뭐 신우의 뭐 세상의 어떤 조직처럼 그런 것에 크게 차이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마치 신앙인, 예수 믿는 사람 하는 이런 걸 얘기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땅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로, 그래서 가나안이 하늘이 된다는 것을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복지 귀환성에 들어갈 때는 찬송을도 부르는 이유가 이걸 좀 알고 부르자는 거예요. 뭐 가나안 복지가 어디에 가나안에 어떤 복지가 있습니까? 가나안 복지는 여기는 하늘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자리. 그 하늘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 하늘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거기 맞죠. 그러나 이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그 하늘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옛뱀이 떠나감에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여러분 보시면 무저갱의 끝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자, 1절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그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요. 왜? 1000년 동안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잡아놓고, 이게 바로 요한계시 12장에 있는 8절 9절에 있는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르죠. 하늘의 것을 주시네. 그걸 100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1000년 동안 나를 지배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시간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으로, 하늘이라는 그 하나님으로 나를 지배하시고 섬기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자들로 인하여 생기는 새로운 나라를 갖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고 그것을 내 안에 세워주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였더라. 미혹? 뭐야? 플라나오 하는 거, 방황하게 하고 꿰는 일을 더 이상 못하게, 우리에게 거짓된 말을 주지 못하게 그를 무저갱 속으로, 무저갱 뭐예요? 아랫성전으로 던져버리고, 그럼 우리는 여기에 아랫성전에 갇히지 않으니까 어디로 나와요? 하늘로 나온 자, 그리스도에게로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매일 뭐 비슷하고 똑같고 유사한 말씀 계속 반복해서 듣게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긴 저거 얘기하고 역사 속에서 그 역사 때는 이런 얘기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동시대 지금의 사람들이나 2000년 전에 그 동시에 된 사람들이나 똑같은 진리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그때는 그들의 문화와 사회와 종교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내가 말하고 지금 이런 문화와 사회와 환경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게,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걸 갖다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하나에 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리로 가르치는 겁니다.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왕노릇한다. 이 땅 아바돈의 왕노릇함에서 끝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진리의 말씀으로 지배받는 그 삶을 살아내더라. 이게 교회며 이게 성도예요. 그럼 그들은 언제 살아요? 이 땅에서 목숨이 다하는, 육신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1000년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예수님 다시 온 다음에 1000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지금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그 영이 들어오시면은 아바돈이, 아블로온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무저갱이 물로 바뀌어 여러분 안에 물 있는 참된 거룩한 성전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럼 여러분 더 이상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건 거짓된 말씀이죠.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을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목배임을 당했습니까? 이런 말을 또 오해하니까 나가서 순교하겠다고 너스레들을 떠는 거 아니겠냐고요. 성경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항상 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안에 있는 무저갱을, 그 왕 아바돈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종속되고 그에게 종노릇하고 있던 여러분들도 그때 같이 죽는 거지. 그때 여러분은 살짝 빠져나와서 쟤만 죽고 나는 살아나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수하에 있었던 나, 그래서 그와 내가 하나로 있었던 그 나도 죽고 이젠 그리스도 영원한 나의 신랑과 하나가 되어 다시 살아내야 될 새로운 존재로 이들이 살아났다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무슨 예수님과 왕노릇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천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을 인도함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을 갖다 뭐라고 하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하고요.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동화는 없습니다. 1000년이라는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노릇도 아닙니다만 그건 나중에 20장 가서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바다가 땅으로 바다 없어지고 애굽 없애버리고 다 수장시키잖아요. 그 바다에 수장시키고 그래서 애굽이 그 바로의 그 군대들이 빠져들어가는 곳을 바다로 굳이 설명했던 겁니다. 그 바다에 빠져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여기서 나오게 하고 무너지니까 빠지는 거기니까 무너진 곳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에 나와서 그들을 가르쳐서 가나안 하늘로 이끌어가는 것.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라는 광야 참된 말씀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가나안으로 가겠냐고.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말이 카나 엎드러지게 하되. 그래서 레위기 26장을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6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카나로 설명하는 곳이니까 한번 두 군데만 볼게요. 26장 41절.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는 거네요.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할 때 마음이 낮아지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낮춰버리는 겁니다. 자, 요때 한번 쓰는 거고요. 이게 카나가라는 말이 낮아지게라는 그런 말로도 쓴다라는 걸로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어디냐? 신명기 9장 3절이에요. 신명기 9장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이때 엎드려지게 하고 멸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이 있죠. 그래서 쫓겨 나가는 이야기. 오늘 본문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때 엎드려지는 게 카나입니다. 멸절당한다라는 게 칼에 의해서, 불에 의해서. 그래서 이 아바돈이라는 이 왕, 결국은 큰 용, 붉은 용인지 뭐 옛뱀 그 존재가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땅이 여기입니다. 이 땅이 아니고 여기. 자기들 스스로 땅이라 말하지만 바다가 있는 땅. 여기는 바다가 없는 땅이에요. 마른 땅. 그래서 광야. 마른 땅이니까 광야 또 정말 물 없는 마른 땅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어떤 물이 흘러 들어와요? 미드바르니까 다바르 말씀이라는 물이 흘러 들어오는 그 땅. 그걸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는 곳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이지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대충 듣고서는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의 그 구원의 하나님께 내가 감사로 은혜를 보답하고자 열심히 한번 뭘 해보자 하는 것으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목베이게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임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르게 바라보게 될 겁니다. 시각 자체가 다 다르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땅으로 내쫓기는 거죠. 한번 다시 봅니다. 12장 9절에 이때 내쫓기는 붉은 용이에요. 큰 붉은 용이 내쫓깁니다. 그럼 호계로 내쫓기는 거니까 그 땅으로 내쫓기니까 인간의 손에 의해 지어진 그 율법 성전, 인간의 말에 의해서 지어진 우리들. 이게 바로 율법 성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손에 의해서 돌로 지어진 것도 율법 성전이지만 그걸 왜 그렇게 짓게 한 거냐면 인간의 손, 인간의 말에 의해서 우리 안에 거짓된 성전을 줘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 율법 성전의 지배자가 되는 것, 지배자가 바로 붉은 용이었다는 것이고 이게 다 비유죠. 그 땅에서 밤낮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담은 은혜의 복음으로 가르치지 않고 행위의 복음으로 가르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나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을 스스로 이겨보게 하는 애씀과 수고와 특심만을 키워내어서 그들을 헛되게 만들고 있는 자가 바로 붉은 용. 이 자가 쫓겨나가니 더 이상 헛된 수고 무거운 짐 멍에 매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배우는 자들이 아니라 이젠 뭘 배우겠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와 사망의 법만 배우고 있던 자들아 이제 다 내게 와라. 나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할 때 뭘 배우라는 거겠어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율법을 배우지 말고 율법을 은혜와 생명을 담은 생명의 성령 위의 말씀, 깨끗한 진리의 말씀으로 배우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 시련, 아픔, 근심, 불안, 걱정, 쓰라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지금 교회라면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지금 다니고 계시다면은 빨리 나오세요. 거기가 바로 옛뱀 용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을 대부분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니 우리가 구할 것은, 찾을 것은, 섬길 것은, 충성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래요. 그게 뭔지도 모르며 자우장 그걸 섬기래요. 충성하래요. 그러면 당신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공급될 것이다. 그러면서 먹고 입고 사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그런 데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죠. 거짓된 구름들로 가는 거죠. 먹구름이지 뭐. 자, 그런 곳에서 여러분 나오시는 겁니다. 말씀을 잘 깨달아 들으시게 되면 여러분 다 나오실 수 있게 돼요. 나오시고 안 나오시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만은 저는 나오시라고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은혜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은혜 얘기하죠. 사랑 얘기하죠. 은혜와 사랑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이상한 은혜와 사랑 얘기들을 얘기하죠. 그러나 여전히 성도들을 참수합니다. 그들을 회개하나 시키게 만들고, 그래서 밤낮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는 죄와 사망의 법만 가르치고 있는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던 거예요. 그가 쫓겨난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만 가르치는 그곳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가르치는 곳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르치는 곳이냐. 그래서 내쫓기는 겁니다. 내쫓기다가 발로예요. 내쫓기는 건데 이 내쫓기다가 여기서 3번 정도 나온다 그랬죠. 자주 나옵니다.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해서 완전히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거짓된 말을 완전히 우리 안에서 제거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더 이상 거짓된 말로 여러분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다. 완전히 끝을 내겠다. 그래서 발로 이걸 갖다가 쫓아내다라고 좀 썼는데요. 쫓아내다라는데 이거 원래는 던지다예요. 내던지다. 밖에다 던져버리다 뭐 이런 의미.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던져버리는.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물건들 중에 고물이 있고 쓸데없는 것을 밖으로 내다 던져버리고 이렇게 하죠. 이와 같은 그 뜻을 갖고 있는 게 이 발로예요. 쓸모없는 것을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내게 쓸모가 없어. 전엔 내가 굉장히 쓸모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가 아닌 것을 알았어. 진짜는 다른 거라는 걸 알았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여러분. 갖다 버리죠. 짝퉁을 왜 계속 갖고 있어야 되겠냐고요. 무용지물한 것들을 던져버릴 때 사용하는 말을 발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반드시 알려주는 진리의 말씀만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자들과 또 그렇게 해야지 못하는 자들,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쫓아내 버리시는 것을 갖다가 던져버리다라는 발로로 쓴 거며, 그 대상은 누구냐? 옛뱀, 마귀, 용, 사탄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럼 이 발로가 사용된 곳이 좀 여러 군데 있는데 좀 인내하시고 저랑 함께 하나하나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과 계시록만 2군데를 통해서 볼게요. 이 발로가 어떻게 쓰이는지. 자, 먼저 마태복음 3장을 보십시오. 차근차근히 읽어가면서 여러분 안에 진리로 잘 들려지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세례요한의 이야기입니다. 10절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바리새인들 세례받으러 나온 그들에게 하는 말이죠.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불에 던져지는 거. 좋은 열매, 선한 열매예요. 진리라는 생명의 말을 하지 못하는 걸 그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을 하는 자다. 그걸 그의 입에 하는 말을 보며 그가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은 이 불에 던져져야 될 그 나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겠죠. 바로 이때 이게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옛뱀, 마귀, 용, 사탄, 그 거짓 짐승, 거짓 선자들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자, 마태복음 5장 13절도 한번 보세요. 산상순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소금은 안으로 들어가야죠. 국 안으로 들어가고 음식을 만드는 어떤 식재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짜길 못해. 밖으로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소금이 뭐겠어요? 영원한 언약을 갖고 있는 말씀인데 언약은 들춰내지는 못해. 언약이 뭔지를 알게 해주질 못해. 그래서 그것이 무용지물한 소금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의미 없고 쓸모없는 말씀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의 말씀을 갖게 하는 자, 그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18장도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8절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18장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 오른손, 오른눈이죠. 이것이 만약에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오른손, 오른눈이 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건 반드시 비진리, 거짓된 말들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오른손이야, 오른눈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불과할 것이다. 그것을 바로 찍어버려라. 이때 영원한 불에 던진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참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오른손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온전히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라면 그거 바로 버려라. 그것으로 지어진 너의 눈, 너의 팔이라면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버려라는 거예요. 찍어 불에 던지는 겁니다. 18장 같은 장의 30절도 한번 보세요.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건 뭐냐면 18장에서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다니엘 빚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죠, 그 주인으로부터. 근데 자기에게 빚을 진 100다니엘의 빚을 진 사람은 용서해 주지 못하는 자죠.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이 사실을 알고는 얘기하는 거예요. 30절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30절 볼까요? 그 동료가 간구합니다. 100다니엘의 빚을 진 자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에게, 은혜를 지금 방금 받고 나온 그에게 나에게도 당신이 받은 그 은혜를 좀 주세요라고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자, 바로 이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으나 탕감을 받았음에도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 자, 그가 지금 은혜가 없으니 뭐를 하겠어요? 자기 그 동관 동료에게 은혜를 베푸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허락하지 아니하고 갚아 주겠다, 없는 걸로 해주겠다, 탕감해 주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이런 말을 해요. 이때 허락하지 않는 거 있죠. 바로 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탕감받지 못한 이자가 결국 어디로 들어가요? 옥으로 들어가요, 결국은.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거고요. 마태복음 21장, 여기 좀 중요한데 2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21절. 자, 무화과나무,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시면서 무화과나무를 보죠. 근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19절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게 말로예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그럼 이 산이 어디예요? 포도원이라는 산입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 산이 지금 어떤 열매? 무화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성전이에요. 그런 산이에요. 그런 쉬운 산이야. 이걸 어디에다 던져라? 바다에 던져라. 무슨 말이겠어요? 이 산은 땅에 있는 것 같아 보이나, 이 성전은 땅에 진 것 같아 보이나, 이 성전의 현 주소는 바다에 있는 곳이야. 여기 지웠네요. 애굽이라는 그 바다에 있는 곳이야. 그래서 바다에 던져버리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전차들과 애굽의 백성들을, 바로를 던져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애굽화되어 있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것으로 들려 백성들에게 듣게 해주지 못하는 그 성전을 갖다가 산이라고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산에선 참된 믿음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진리니까, 진리인 것만 믿게 되는 게 사람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한다면, 참된 믿음이 너희에게 있어서 너희에게 확신을 주고 있다라면, 이 산이 그 열매를 너희들에게 맺게 하는 산이 아니라면 그 산은 어떻게 하라? 바다에 던져라. 그리고 너는 거기서 어떻게 하라? 출애굽하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다리를 또 이해해서 그 믿음과 관련시켜갖고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면 던져질 것이라는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죠. 이런 걸 가지고 오해해서. 왜 그렇게 오해했을까요? 맞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그들을 부추겨서 열심을 끌어내려고, 그들에게 어떤 헛된 믿음을 끌어내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나 충성하게 하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에겐 충성도 안 하죠. 그 하나님에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헛되게 만들고 있는 그 산이에요.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기도하면 다 받으려 했더니만 산을 뭐 이 산을 뭐 던져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또 이상한 말들로 영을 가르치죠.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소원하심, 프로스, 유코마이니까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소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것 달라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였네요. 뭐 제사가 아니라 뭐 긍휼이었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구할 건 뭐? 긍휼. 그거를 구하는 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긍휼의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세요? 성령. 진리의 영. 왜 성령을 보내주세요? 진리가 없으니, 진리가 없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 가난한 영혼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구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시켰던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고요. 자, 그러면 계시록 2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 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면은 이게 아마 서만화 교회인 것 같으네. 예, 맞네요. 10절에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저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무슨 옥이겠어요? 탕감받지 못하는 옥, 은혜가 없는 그 성전, 거기에 갇히게 만들면 거기가 성전이 자유케 하는 곳이 아니라 옥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은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가 아니라 그랬죠. 이것도 내가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하라. 너를 죽음으로, 그 다나토스의 하나님의 거룩한 일하심의 승리, 이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는 반드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로 멸절당하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나토스 죽음에 와야 하고, 이게 목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죽임에 와야 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라. 교회요, 성도요, 서만학교예요. 당신들에게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라. 이것을 이것이 당신들에게 이루어지는 날까지 하나님은 일하실 것인데, 이 일에 쓰여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그 마귀는 뭐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구인 줄 모르고 도구를 섬겨버리면 그 도구인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 도구인 줄 알면 마귀를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몽학선생, 그리스도의 몽학선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할 말씀이었구나 라고 성도는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마귀가 장차 몇 사람들 옥에 던진다. 이 아래 성전에 우리가 던져져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나오면 그들을 누구 뭐라고 하냐? 에클레시아, 교회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2장 같은 2장의 22절도 볼까요? 볼저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누구? 음행하는 자 음녀 이세벨. 침상에 던져. 침상은 간음하는 곳이죠. 제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던질 것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많이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에서 던져지고, 환난을 주는 곳은 어디? 거짓된 성전. 왜 거기가 환난의 장소라 그랬죠? 성도에게 환난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들려주지 않으면, 진리로 들려주지 않는 것이면 거기가 환난의 장소가 되고, 그 말씀을 계속 거짓된 말을 듣게 되면 성도는 환난 받은 자가 되나,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환난에서 나오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깨끗하게 씻어 빨아 입고 나오는 흰옷 입은 자들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환난에 던져지는, 그 환난의 주인이 지금 누굽니까? 이 아바논이란 말이에요. 자, 계시록 8장 8절도 볼까요? 이건 전에도 한번 본 것 같은데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그 바다에 던져지는 거, 이 산, 불 붙는 산, 거짓된 불, 참된 성령이 아니라
거짓된 불에 붙어서 바다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아니 바다에 이미 던져져 있는 상태인 그 산, 거기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이거 던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다. 14장 볼까요? 14장 19절. 계시록 14장 19절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땅의 포도니까 땅, 어떤 땅?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땅. 아랫 성전 호계죠. 그 땅으로 쫓겨나는, 그 땅 쫓겨난 그곳에 누가 있어요? 옛뱀 마귀가 있죠.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무, 거짓된 포도나무, 거기서 딴 열매, 거짓된 포도로 만든 포도주. 그게 바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고 있는 포도주 틀 여기다가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으깨버리게 하려고, 멸망시켜버리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18장 21절도 볼까요?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항상 여기로 다 던지네, 그죠? 그러면 아까 이 땅 호계가 어디에? 바다. 바다는 어디? 아랫 성전. 아랫 성전이 왜 바다? 참된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살아내야 돼. 그 물은 단물은 못 주고 쓴물만 주고 그들을 쓴물로 다 죽여 빠져 죽게 하는 그런 물이 있는 바다가 있는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큰 맷돌을 던지네요. 맷돌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소가 연자방아에 그 맷돌을 목에다 연결시켜서 계속 도는 거죠. 이게 아랫성전, 돌성전. 그래서 돌의 의미가 나오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계속 수고하고 헛된 애씀을 일으키는 그 바다에 던져버리고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라. 누구의 눈에서? 성도들의 눈에서는 더 이상 나타나지도 보여지지도 않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승리의 일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18장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장 20절도 한번 볼까요? 19장 20절. 짐승이 잡힙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플라나오한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자, 붙는, 불이 막 헐헐 붙어오르는 그 못에 던져지고, 그 못이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할 때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죠. 그때 쓰는 것을 이때 문해라고 하는 호수인데 여기다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0장 10절도 볼까요? 굉장히 많아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20장 3절도 아까 우리 읽었던 거고,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기 불못이라는 건 물인데 그 물이 불로 되어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물이 아니라 거기에 다 누가 있느냐? 이 아바돈이 쫓겨난 자가 거기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로를 쭉 한번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면 결국 옛뱀, 용,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들은 누굽니까?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갖고 있으면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성전에만 거룩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만약에 그 거룩한 말씀을 말하지 못하면 거기는 타락한 성전이 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성도들 안에서 성도들 밖으로 내던지는 것, 이 반론은 안에서 밖으로예요. 밖으로 내던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라는 하나님의 성전 되어야 될, 거룩한 전이 되어야 될 우리들 안에서 성전 밖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게 지금 던져진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그 옛뱀이 없으니 그들이 동시에 뭐가 됩니까?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된 성도들 안에서 일어난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으로 인하여 미가엘과 그의 그리스도와 그의 사자들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옛뱀이 준 거짓말들을 싸워 이겨 그 거짓된 비진리의 말들을 우리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우리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가르치며 참소하는 그 마귀의 소리가,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그들에게 어떤 음성만 들려져요?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되겠죠. 그 음성만 들려지게 되면 그 어린 양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며 찬송하는 자들이 되는 건데, 이들을 갖다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젠 진리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자들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보니 그 음성엔 이런 말들로 가득 찬 음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 곧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권세, 이런 이야기가 가득 찬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음성이 뭐냐?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 그때 비로소 그 하늘 안에 있는 보화, 하나님의 재물, 그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이 하늘이 열리면서 우리 가운데 쏟아져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많은 물소리와 같은 것들이 들려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듣게 되면 그 하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레마 푸뉴마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는 음성으로 듣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음성이니까 또 어디 가서 기도 가가지고 밤에 또 기도 열심히 하다 듣는 음성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떤 거냐? 진리의 말씀으로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로고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게 뭘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냐? 레마로. 레마라는 흘려주다, 레오. 흘려주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스스로 뭐 깨달아 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거구나.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성경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12장 10절에서 큰 소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큰 소리가, 그래서 음성 소리가 같은 겁니다. 소리라고 되어 있다가 포네라고 하는데 이 큰 소리, 그래서 포네 메가스라고 합니다. 자, 눈으로 보이는 모든 말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지성소 하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소리, 말씀입니다. 그래서 음성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글자는 눈에 보이지만 율법은 소리는 안 보여요. 그래서 보이는 걸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을 볼까요? 이 말의 의미, 이 포네라는 말의 의미가, 깨끗하게 써드릴게요. 포네라고 하는데 이 포네라는 말을 갖다가 음성, 소리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이 소리는 반드시 로고스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이 말씀 로고스가 뭘로 들려지는 거냐? 진리의 말씀 레마로 들려지는 것이에요. 이걸 갖다가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 그리고 소리가 나올 겁니다. 요한복음 3절.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이 익히 수없이 들으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또 한번 들어볼까요? 3장 8절. 자, 니고데모에게, 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 포네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럼 소리는 있는데, 소리는 분명히 있는데 소리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바람을 놓고 설명하잖아. 바람은 분명히
부는 걸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바람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바람은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알게 해주시겠다. 그걸 누가 하시는 거냐? 성령이 하시는데 어떤 자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 자들에게, 물로 한번 낳고 아랫세상에서 낳고 성령이라는 자유자의 어머니인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난 자들, 위의 것으로부터 다시 난 자들은 그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어떤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 내 안에서 마귀가 쫓겨나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 진리의 말씀을 드디어 듣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들려지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그전에는 안 들려요.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서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하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유죠. 어떤 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귀가 뚫린 거죠. 예수님 손 넣고 뚫으셨듯이 뚫린 그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로마서 10장은 봐야 될 것 같으네요. 자, 로마서 10장. 여러분 잘 아시는 10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누구든지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하는 요 말씀이에요. 요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을 말하냐? 우리가 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 레마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 레마입니다.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이끄는 것은 로고스, 이 겉의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열심으로 막 읽어서 될 게 아니라 이걸 열심으로 무슨 뜻인지를 성령 앞에서 깨닫기를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알려지게 돼요. 들려지게 됩니다. 깨우쳐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듣는 건 로고스를 통하여 레마를 듣는. 그럼 로고스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1점에도 가감돼서는 안 돼요. 왜? 얘가 가감되니 얘도 잘못 들릴 테니까. 레마가 안 들릴 테니까. 잘못된 레마로 들릴 테니까.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로고스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성령으로 난 자도 이러하다는 성령으로 다시 듣게 될 때, 다시 로고스를 보게 될 때 레마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음을 주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레마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나타난 다음에 네 가지가 우리 안에서 미가엘과 그리스도께서 싸우셔서 승리하여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마치 전쟁의 승리자들에게 주어지는 전리품처럼 주시는 것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무엇으로 하나요? 오늘 거기까지 다 하진 못하지만 그 내용만 좀 살펴볼까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게 나타나면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나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뭘로 들은다고요?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들려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고 구원의 능력도 갖고 나라도 가진 자가 됐을 때 그 나라에 누가 거할 수 없어요? 참소하는 자가 그 안에 거할 수가 없게 한다. 완전히 쫓겨나가게 된다. 이들에게만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난 것이 확증된 것이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확증은 뭘로?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진리로 들려졌을 때 그 안에 나라, 권세, 능력 또 하나 있었는데 나라, 권세, 능력, 구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하나하나 다음 주에 좀 깊이 있게 또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은 호데오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구원, 능력, 나라 그리고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라서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 엑수시아가 무엇인지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때 참소하는 자가 쫓겨나가며 그 음성이 들려져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실 거고. 그래서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아랫 성전으로 쫓겨난 그 옛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아래 성전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요 하늘 성전에 거한 자들로 살아갑니다. 하늘 성전은 너무나 추상적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늘 성전에서 하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는 곳을 하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늘 성전에서 들려지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하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성전에서만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들이 다 거룩한 전 하나님의 양식을 갖고 있는 자, 진리의 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 안에는 음성이 계속 들려줘요. 레마라는 이 음성이 계속 진리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 진리의 음성으로 그들은 날마다 살아나게 되고 날마다 산다는 건 자기 안에 있는 옛뱀이 계속 쫓겨나가고 더 이상 거할 곳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는.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게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만드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 이 말씀으로 또다시 지어져가는 귀한 오늘 하루 저희들의 남은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